말씀은 레위기서 23장 33절부터 34절까지 말씀입니다. 레위기서 23장 33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 4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공독해 올리겠습니다. 주께서 모세에게 일러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구하여 말하라. 이 일곱째 달 15일은 주께 7일 동안 장막절이라. 첫째 날에는 거룩한 모임이 있으리니 너희는 어떤 육체노동도 하지 말지니라. 7일 동안 너희는 주께 불로 제사를 드릴 것이며 여덟째 날에는 너희에게 거룩한 모임이 있으리니 너희는 주께 불로 제사를 드릴지니라. 그것은 엄숙한 집회이니 그날에 너희는 어떤 육체노동도 하지 말지니라. 이것들이 주의 명절들이니 너희는 거룩한 모임들이 되도록 공포하고 주께 불로 제사를 드리되 번제와 음식 제사와 희생제와 술 붓는 제사로 모든 것을 그의 날에 드릴지니 주의 안식일 외에 너희의 예물들 외에 너희의 모든 수업물 외에 너희의 모든 자원하는 제물들 외에 너희가 주께 드리는 것이니라. 너희가 그 땅의 열매들을 거두면 일곱째 달에 15일에는 또한 너희는 7일 동안 주께 명절을 지킬지니 그 첫날도 안식일이 되고 여덟째 날도 안식일이 될지니라. 첫날에 너희는 보기 좋은 나무들의 가지들과 종려나무 가지들과 빽빽한 나무들의 가지들과 시내버들을 취하여 주 너희 하나님 앞에서 7일 동안 즐거워할지니라. 너희는 연중 7일 동안 주 앞에 한 명절로 지킬지니 그것이 너희 후대에게 영원한 규례가 되리라. 너희는 그것을 일곱째 달에 기념할지니라. 너희는 7일 동안 초막에 거하되 태어난 이스라엘인들 모두 초막에 거할지니 이는 내가 이집트 땅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데리고 나올 때 그들을 초막에서 거하게 하였음을 너희 후대로 알게 함이니라. 나는 주 너희 하나님이라 하시니 모세가 주의 명절들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선포하였더라. 아멘. 아멘. 오늘은 하나님의 그 명절인 7대 절기, 절기나 명절이나 같은 말이죠, 그죠? 7대 명절의 마지막 명절인 장막절이에요. 장막절. 절기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에 대한 영원 농사를 지는 거예요. 구원, 하나님의 자녀들의 구원에 관한 영원 농사를 짓는 것으로 이렇게 우리에게 이제 지키라고 하면서 계시해 주고 있는 거죠. 6월절, 무교절, 초실절, 오순절은 주님이 절기의 실상이신 그 주님이 오셔서 다 이루셨고, 장막절, 속죄일, 나팔절, 속죄일, 장막절은 주님이 다시 오시면은 이제 그것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장막절은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들에 대한 구원의 역사가 아주 종결되는 것을 보여주는 그 계시가 아주 장막절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여러분이 이제 깨닫게 되면은 왜 우리가 이 땅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해 가시는 것을 갖다 쭉 깨달아질 수가 있는 거죠, 그죠? 여러분이 6월절부터 속절까지 제대로 막 깨닫지도 못했고 제대로 여러분이 소화하지 못했다면 오늘 이 장막절만이라도 여러분이 잘 깨달아서 진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런 예배가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절기를 이제 지키라는 그 하나님의 그 말씀에 우리가 아멘으로 순종하면서 믿음으로 오늘 장막절을 지키는 거예요. 그죠? 이 장막절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고 깨달아서 정말 아주 기쁨의 장막절 명절이 될 수 있기를 이제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아멘. 이 장막절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34절에 보니까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유대력으로 7월 15일부터 7일 동안 명절로 지키라 이렇게 말씀하셨고 44절에서는
영원한 규례로 지키라고 명하셨죠. 그죠? 이 장막절은 뭐 추수감사절이나 성탄절처럼 사람이 만들어서 지키는 절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제정해서 아주 하나님의 명절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셔서 영원한 규례로 지키라고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오늘 믿음으로 이 장막절을 지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들어집니까? 네. 그런데 이 장막절은 아주 7대 절기 중에 7대 명절 중에 마지막 절기라는 거죠. 그러니까 최종 명절이라는 거죠. 최종 명절. 명절의 마지막 아주 종결, 아주 축제다라는 거죠. 모든 명절이 다 아주 즐겁고 아주 기쁘고 좋은 날이지만은 특히 장막절은 마지막 아주 최종 명절이기 때문에 더 어마어마하다라는 거죠. 엄청난 아주 기쁨으로 드리는 그 같은 날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도 아주 기뻐하면서 당연히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다른 명절들은 하루 이틀 정도지만은 이 장막절은 8일간 지키는 거예요. 초막에서 7일 동안 지키고 마지막 8일째는 성회로 지키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가장 긴 기간의 최장 명절이라는 거예요. 그죠? 길다라는 것은 날짜만 이렇게 뭐 긴 것만 한 게 아니라 그만큼 뭐가 있는 거예요. 긴다는 것은 뭐가 있더라는 거죠. 그죠? 그리고 이 장막절에 제사를 드리는 것도 물론 다른 절기에도 제사를 드리지만은 이 장막절은 엄청난 제사를 드리고 제물도 최고로 많이 아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최고로 많은 제사와 많은 제물을 드리는 최다의 아주 명절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막절의 특징이 뭐냐? 그거는 아주 최종 명절이고 아주 최장의 명절이고 최다의 아주 최고의 명절이다라는 것을 이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장막절은 여러분과 그대로 아주 직결되는 것인데 여러분이 얼마나 이걸 깨닫고 있느냐에 따라서 장막절의 그 명절의 이 복이 아주 여러분의 그 복의 분량과 아주 결정되어지는 거죠. 여러분이 믿고 있는 만큼 이 장막절 명절의 복의 분량으로 이제 결정되어져 가지고 여러분이 누릴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장막절의 참된 의미가 뭐냐는 것을 이제 먼저 잘 깨달아야 되는 거죠. 그렇죠? 이 장막절이 도대체 뭐냐라는 것을 먼저 깨닫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교회들은 장막절을 지키지 않잖아요. 그죠? 장막절을 지키지 않지만은 장막절의 의미를 이렇게 우리가 본문 말씀 읽은 대로 모든 추수가 끝난 다음에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지키는 그런 절기로 해석한단 말이에요. 그죠? 모든 추수를 다 거둔 다음에 하나님께 이 절기를 지키려 했으니까 아주 그렇게 생각해서 장막절은 지키지 않지만은 미국의 선교사들이 우리나라에 아주 이렇게 복음을 가지고 들어올 때에 그 전판 사람이 만든 절기인 추수감사절을 아주 교회의 절기로 정해가지고 11월 셋째 주일에 아주 이것을 감사주를 정해서 강대상에 아주 곡식이나 과일이나 채소나 뭐 이런 수확물들을 가져다가 아주 장식해서 올려놓고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많이 아주 수확하게 하시고 축복하게 해주셔서 아주 감사하다는 것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거죠. 이렇게 대부분의 교회들이 장막절이 아닌 사람이 만든 추수감사절을 지키고 있다라는 거죠. 그죠? 여러분이 천정교회에 오기 이전에 하나님이 제정해서 지키라고 주신 하나님의 명절은 다 내동댕이 쳐버리고 사람이 만든 추수감사절을 지켜왔지 않습니까? 그죠? 다른 교회는 지금도 매년 그렇게 열심히 아주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레위기 23장에게 아주 23장에서 하나님의 명절을 정해서 아주 지키라고 명령하신 것을 아주 순종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믿음으로 우리가 지키는 거죠. 그래서 유대력으로 7월 아주 15일부터 7일간 지키는 아주 이 장막절이 우리가 지금 사용하는 달력 우리 태양력으로는 지난 10월 7일부터 이렇게 14일까지이기 때문에
그 가운데 있는 주일인 오늘 우리가 장막절로 지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장막절이 오늘 하루만이 아니고 며칠이라는 거예요. 7일이라는 거죠. 7일이다. 7일이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장막절 주일을 지키는데 그러면 평상시와 똑같은 예배를 드린다면 그건 뭐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그죠? 뭐 일반적으로 365일 우리가 52주에 이런 예배를 드리는데 그 예배 드리는 거와 또 동일한 예배를 드린다 그러면 장막절하고 무슨 차이가 없잖아요. 그죠? 예, 아주 그렇게 지킨다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평상시에 똑같은 아주 예배를 드리는 그것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명하신 것이 뭡니까? 장막절을 지키라는 거예요. 지키라는 거죠. 그렇다면 어떻게 지키느냐? 레위기 23장 아주 34절부터 44절까지 말씀하신 그대로 지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대로 지키라는 거죠. 그대로 하라는 것은 장막절의 핵심 부분은 뭘 말하는 거냐? 많은 제사를 드리면서 많은 제물을 아주 드리는 것과 그리고 자기 집에서 나와가지고 들에 나가서 아주 초막을 지어가지고 초막에서 아주 7일간 거주하면서 추억하라는 거죠. 그죠? 물론 뭐 다른 것도 많이 있지만 그런 것은 부수적이고 이 두 가지 부분이 장막절의 아주 핵심적인 것이고 아주 중요한 부분이라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나나 여러분이 오늘 장막절을 지킨다라는 것은 오늘 이 두 가지를 꼭 지켜야 되는데 그렇다고 우리가 구약의 이스라엘처럼 소나 양을 뭐 이렇게 가져와서 잡아가지고 그 제사를 드리고 초막을 만들어서 거기서 7일간 거주하면서 아주 추억하며 장막절을 지키자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오늘 장막절의 핵심적인 두 가지 부분이 오늘 예수를 믿는 우리 아주 그리스도인들에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것을 잘 깨달아서 그것을 가지고 믿음으로 올바른 장막절을 지키자라는 거예요. 아멘. 이 주신 말씀을 믿음으로 깨달아 가지고 장막절의 실상이신 그리스도 안에서 아주 믿음으로 제대로 장막절을 지키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평상시 예배 드리는 것과 똑같이 간단히 예배 드리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죠? 여러분이 해마다 장막절을 지켜왔기 때문에 아주 뭐 설익은 무화과처럼 아주 대충 알기는 아는데 그것은 그때그때마다 주신 말씀을 온전히 믿어서 자기 것으로 생명이 안 됐기 때문에 뭐 그냥 대충 알고 넘어간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영원히 장막절이 자기에게 해당되지 않게 되지는 거죠. 그런 아주 처참한 일이 되지 않도록 금년에는 아주 실제로 여러분 자신의 명절이 될 수 있도록 장막절이 뭔가를 잘 깨달아서 믿음으로 올바로 지킬 수 있기를 바라는 거예요. 아멘. 깨달아집니까? 네. 그 먼저 핵심 이 장막절의 핵심이 두 가지를 말씀했는데 첫 번째가 37절에 나오는 제사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그렇게 드려야 된다라는 거죠. 37절에 보니까 이것들이 주의 명절들이니 너희는 거룩한 모임이 되도록 공포하고 주께 불로 제사를 드리되 번제와 음식 제사와 희생제와 술 붓는 제사로 모든 것을 그날에 드릴지니라 했죠. 여러분이 말씀을 들을 때에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깨닫지 못해가지고 엉뚱한 곳으로 이렇게 헤매다가 복이 되지 않는데 지금 말씀을 쭉 전가다 보게 되면 지금 무슨 말씀을 하고 있는지 무슨 뜻인지를 모르고 이제 그렇게 되지 않도록 먼저 이제 결론적인 것을 말씀을 드리면은 37절의 이 제사들을 장막절에 드려야 되는데 여러분이 이 제사들을 드리는 자가 되어야 오늘 장막절을 지키는 자가 된다라는 거예요. 아멘. 이 네 가지, 이 37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네 가지 제사를 여러분도 들어야 이것이 오늘 하나님 앞에 드리는 여러분이 장막절을 지키는 자가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은 제사가 뭔지 지식으로는 알고 있어요. 지식으로는 알고 있는데 실제로는 그런 제사를 드리는 자가 되지 아니하니까 맹탕이라는 거죠. 지식을 알고 있고 그냥 끝나버려. 알고 있는 게 아니고 알고 있는 그것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그런 제사를 드려야 된다라는 거죠. 아멘. 드려야 된다. 하나님께서 장막절에는 이런 제사를 드리려 했는데
여러분은 장막절에 드리는 제사가 뭐라고 알기만 했지 실제로는 아주 그런 제사를 드리지 않고 있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제사를 드리지 않는 것이 되어지니까 여러분에게는 장막절이 해당된다는 겁니까? 안 해당된다는 겁니까? 해당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장막절의 복이 여러분에게도 안 되어진다라는 거죠. 이거는 헛수고한다는 말이에요. 그죠? 헛 예배를 드리는 거죠. 그죠? 물론 일반적인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이 구약의 제사 드리는 거와 같은 것인데,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드려야 되는가? 그렇게 드려야 되는데 그렇게 안 되어지니까 이제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계속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막절에는 우리가 주께 37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 네 가지 제사를 아주 믿음으로 드려야 된다라는 거예요. 아멘. 제사를 지식으로 깨닫는 것이 아니라 제사를 드리는 것이다라는 거죠. 그죠? 아, 제사가 이런 거구나. 아, 번제가 이런 것이구나. 음식 제사가 이런 것이구나. 희생제가 이런 것이구나. 술 붓는 제사 이런 거구나. 이렇게 알고 끝나는 거는 제사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죠? 깨달았다면 거기에 합당하게 제사를 드려야 된다라는 거죠. 이 말 자체를 알아듣겠습니까? 아멘. 네. 장막절에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여러분은 제사가 뭔지 아주 이렇게 지식으로 아는 거로만 지나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은 장막절과 관계가 없고 장막절을 지키지 않는 것이다. 장막절이 자기에게 해당되지 않는 것이다. 이것이 아니라 장막절의 제사를 우리가 반드시 드려야 했으니까 이걸 우리가 참되게 깨달아서 드리자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에게 먼저 결론적으로 이런 것을 먼저 강조하는 거예요. 이런 아멘. 말씀을 드리죠. 그럼 무슨 제사를 드려야 되느냐? 37절에 먼저 불로 드리는 번제 제사를 드리고 그 다음 음식 제사를 드리고 희생 제사를 드리고 술 붓는 제사를 드리라 해서 드리는 거예요. 그렇다고 우리가 뭐 실제로 소나 양을 잡아서 드리는 구약의 제사가 아니라는 거죠. 구약의 하나님을 섬기는 그 제사법은 하나의 모형이고 그림자라는 거죠. 우리에게는. 그죠? 예수 그리스도가 단번에 아주 자기 몸을 들여서 아주 영원한 속죄 구원을 이루어 주셨으니까 아주 구약의 율법의 모든 제사가 완성되어진 거예요. 주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서 모든 우리의 속죄 구원을 다 이루어 주신 것으로 말미암아 구약의 모든 제사가 그리스도 안에서 다 이루어졌다라는 거죠. 완성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이 제사를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드리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믿음으로 드리는데 이것을 깨달아서 뭐라는 것을 알고만 있는 상태에서 멈추어지면 안 된다는 거죠. 아, 그것이 그구나. 이렇게 멈추어지면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이 지금까지 그렇게 왔는데 그것이 아니라 아주 믿음으로 제사를 반드시 드려야 된다는 거죠. 왜? 하나님께서 장막절을 지키라 했으니까. 지키는 것은 머리로 알고 있는 것이 아니더라는 거죠. 아주 드리는 자가 되어야 장막절을 지키는 것이 되고 그 장막절의 복이 여러분에게 아주 이루어지는 것이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러면 장막절에 아주 첫째는 불로 드리는 제사를 드렸죠. 그죠? 불로 드리는 번제 제사를 드리라는 거죠. 어떤 제사를 드리라고요? 불로 드리는 불로 드리는 번제 제사를 드리는 거죠. 번제 제사는요, 제물을 완전히 아주 불태워가지고 향기로운 냄새를 내는 향기로운 제물로 드리는 제사예요. 완전히 태우는 거예요. 제물을. 구약의 제사는 아주 그림자이고 아주 그것의 실상은 아주 그리스도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제사의 실상은 이 번제 제사의 그 실상은 소나 양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에베소서 5장 2절에 말씀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아주 향기로운 제물이 되셔서 우리의 모든 구원을 딱 이룰 줄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자기 몸을 희생하셔서 아주 피 흘리시고 아주 영원한 족제구원을 이루어주신 이것이 번제 제사의 실상이다라는 거죠. 그죠? 구약 번제 제사는 그림자이고 그 실체 실상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이다라는 거죠. 아멘. 믿어지십니까? 아멘. 오늘날 여러분이요 매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이 이것이 번제 제사예요. 아주 1년 내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여러분이 그냥 앞에 나와서 그냥 예배 드리는 이게 아니고 구약의 번제 제사를 드린 것과 같이 드려지는 것. 이것이 가장 기본 제사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기본이 바로 번제 제사와 같은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그 실상이 바로 뭐라고요?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이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구약의 번제 제사의 실상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번제 제사 역시 아주 우리와 관계가 됩니까? 안 됩니까? 관계가 되는 거죠. 그죠? 번제 제사의 실상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인데 그 실상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주 세례를 받으니까 침례를 받으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것이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것이 되면 번제의 실상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똑같은 제물이 되어지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구약의 제사에 소나 양을 죽여가지고 아주 제물을 드리는데 제물 중에 살아난 제물은 없잖아요. 그죠?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신해서 아주 십자가에 분명히 죽임 당하신 아주 대속 제물이 되셨는데 예수님만이 다시 살아난 제물이 되셨더라는 거죠. 아멘. 그래서 예수님은 살아난 제물, 산 제물이라는 거죠. 제물은 아주 죽었는 것인데 죽은 제물이 살아났더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더라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번제 제사의 제물로 드려진 그 제물의 실상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나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예수를 믿는 우리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기 자신의 죄의 몸도 주님과 함께 아주 믿음으로 십자가에 당연히 죽은 것으로 믿어지는 거죠. 그죠? 나도 주님과 함께 죽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셨으니까 또한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하나로 연합된 것으로 되어진 것을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니까 나도 부활하신 주님께 붙은 그리스도에 됐다는 것을 믿게 되어지는 거죠. 이렇게 그리스도의 것이 된 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아주 산제물이시므라 산제물이시니까 나 역시 그리스도에게 붙은 아주 산제물로서 장막제를 지키는 것이 번제 제사를 지키는 자다라는 거예요. 아멘. 그런 믿음의 고백과 그런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번제 제사를 드리는 거다라는 거죠. 무슨 말인지 깨달아집니까? 아멘. 로마서 12장 1절에 하나님 앞에 드리는 합당한 예배가 너희 몸을 하나님 앞에 산제물로 드리라 라는 것이 간단한 한 주이지만 이것이 주님이 번제 제물이 되셔서 드려진 것을 딱 한마디로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도 그렇게 드려져야 된다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은 이런 번제 제사를 오늘 장막절에 드리고 있습니까? 예. 안 드리는 자가 되면 거의 대부분 아무 생각 없이 앉아서 그냥 예배 드린다 장막절이 간데 여기에 문제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오늘 100% 번제 제사로 드려져야 한다라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거를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은 번제의 실상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것이 되고 산제물이 되었다 이렇게 했는데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 받으면 침례를 받게 되면 내가 예수님과 함께 죽은 자가 되어졌다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죠? 물속에 들어가게 되면 나오지 못하면 익사하듯이 죽지 않습니까? 그죠? 물속에 들어갔다는 것은 침례하듯이 그죠? 물속에 들어갔다는 것은 나는 주님과 함께 죽었다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아멘. 여기 있는 부분들은 대부분이 유아세를 받아가지고 아무 감각이 없지 않습니까? 우리 김창경 성도님은 침례를 받았으니까 깨달아질 수 있는 거예요. 물속에 들어가면 죽는 것이다 라는 걸 느끼는 거죠. 깨닫는 거죠. 믿음으로 고백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는 것은요 부모로부터 태어난 죄의 몸인 옛사람인 자기가 죽는 거라는 거죠. 자기가 죽으니까 자기가 남자이면 남자도 죽는 거예요. 여자이면 여자도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와 함께 죽은 자가 되면 남자도 아니고 여자도 아니고 그리스도의 것이라는 거죠. 그리스도의 것이다.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요 그리스도의 것이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이름만 그냥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죠. 그런데 여러분은 세례받은 후에 여전히 나는 남자다 여자다 이렇게 아주 굳세게 아주 이렇게 믿고 있고 주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십자가에 죽은 것이 아니고 세례받은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것이 안 된 거죠. 산제물이 안 됐단 말이에요. 그죠?
장막절에 번제 제사를 안 드리는 것이 되어진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그죠? 그리고 내 고향이 뭐 전라도고 뭐 경상도고 충청도 소리하면서 고향을 그리워하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뭐 지난 주간에 추석이 있었으니까 뭐 명절도 가고 뭐 고향 찾아가고 뭐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그것은 그리스도의 것이 안 된 거죠. 왜냐하면 예수의 이름으로 아주 세례를 받으면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자신의 옛사람은 아주 십자가에 아주 매달렸으니까 옛사람으로 태어난 아주 고향도 죽어버리는 거죠. 자기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미 하늘나라에 속한 자고 하늘나라에 안침과 된 자니까 하늘나라가 본 고향이 되어지는 거죠. 그렇죠? 그리스도의 것이 되었으니까 모든 것이 그리스도와 일치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고향이 내 고향이 되어지는 거죠. 믿어지십니까? 아멘. 그러니까 자기 육신의 고향은 없어져 버리고 마는 거죠. 그런데 여전히 육신의 그 고향이 내 고향이 있음을 내세우는 것은 아직도 세례를 받지 않았고 그리스도의 것이 안 되었고 산제물이 안 되었으니까 번제 제사를 드리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은 육신의 부모로부터 태어난 뭐 박아무개고 김아무개고 이아무개고 뭐 이렇게 말하는 것은 아직도 세례 받지 않았으니까 이제 번제 제사를 드리는 것이다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리스도와 함께 번제 제사를 드렸다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자기라는 사람과 자기의 정과 자기의 어떤 욕심이 완전히 아주 못을 박혔거라는 거죠.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자기 자신 그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아버렸더라는 거죠. 믿어지십니까? 아멘. 내가 존재하고 내가 살아가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아주 그뿐이 없는 거예요. 내가 살아가는 내 자신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죠.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사는 그 목숨만이 자기가 살아있는 거죠. 그런데 아직도 부모로부터 나온 아주 자기 자신이 믿음으로 죽지 않고 자기를 아주 이렇게 내세울 것이 있으면 그거는 불로 드리는 제사를 드리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번제 제사를 드리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이들은 이렇게 되면 장막제를 드리는 것이 안 된다라는 거죠. 번제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번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되지 못하고 있다. 이거를 지금 말씀하는 거죠. 그러니까 장막제를 반드시 먼저 어떤 제사를 드린다고요? 번제 제사를 드린다. 불로 드리는 번제 제사를 드린다는 거죠. 여러분이 번제 제사를 드리면은 우선 남자고 여자고 이런 것이 없어지고 아주 그리스도의 것이 되어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의 육신적인 고향이나 여러 가지 아주 육적인 관계되는 것은 전부 다 아주 십자가에 아주 죽어져야 되는 거예요. 세례받고 그리스도에게 붙은 그리스도의 것이 되면은 산제물인 그리스도에게 붙은 제물이 되고 만다라는 거죠. 아멘. 이렇게 먼저 되어져야 장막절에 불로 번제 제사를 드린 자가 되어서 첫 번째 관문이 통과되는 거예요. 그죠?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장막절에는 많은 제사를 드리지 않습니까? 그죠? 드리고 싶은 제사만 이렇게 뭐 골라서 드리는 것이 아니라 37절에 장막절에 드려야 된다는 제사를 말씀하신 대로 네 가지 제사를 순서대로 완전히 드려야 되는 거예요. 이것저것 막 순서 드리는 게 아니라 순서대로 드리는 거죠. 여러분이 오늘 불로 번제 제사를 드리고 있습니까? 먼저 예수 안에서 불로 번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되어야 장막제를 드리는 자가 되어진다라는 거죠. 아멘. 장막제를 지키는 자가 되어지는 거죠. 이것이 아주 기본 제사이고 첫 출발이다. 이것이 우리의 영적인 정체성도 바로 쓰게 되어지는 거죠. 여기서부터 출발해가지고 신앙생활이 쭉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의 신앙생활의 첫 출발이 여기서부터 나가는 거예요. 아멘. 그 다음에 어떤 제사를 드렸습니까? 음식 제사를 드리는 거죠. 음식 제사는 뭐 어떻게 밥 한 그릇 놓고 뭐 이렇게 드리는 그런 제사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음식 제사는 순서가 번제 제사 드린 후에 드리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그리스도의 것이 됐다면 그 다음에는 번제 제사를 드려가지고 그리스도의 것이 되었다면 그 다음에는 어떤 제사를 드려야 된다고요? 음식 제사를 드려야 된다는 거죠. 음식 제사는 일상 감사 생활을 말하는 거예요. 뭘 말한다고요? 일상 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감사하는 그 생활을 말하는 거예요. 번제는 우리가
우리의 옛사람은 다 죽어버려 그리스도의 것이 되고 산재물이 되는 것이 번제라는 거죠. 믿어지십니까? 그리스도의 것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것이 됐으니까 음식 제사를 드리는 것은 일상 아주 감사하고 찬송하는 그와 같은 것이 되어지는 것을 말씀하는 거죠. 그러니까 음식 제사는 고운 가루와 기름과 아주 유향을 넣도록 아주 레위기 2장에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 음식 제사의 식상도 예수님이 식상이에요. 음식 제사의 이걸 뭐 제물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음식 제사의 제물인 고운 가루의 식상이 왜 예수님이냐? 음식 제사를 드릴 때 고운 가루에다가 아주 기름을 붓고 유향을 넣어가지고 이렇게 음식 제사를 이렇게 만들어 드리는데 그러면 고운 가루가 왜 식상이신 예수냐? 예수님이 오직 아버지의 뜻만을 나타내고 아버지 이름을 영광 돌리고 아주 모든 일에 아버지께만 감사했더라는 거죠. 자기라는 것은 없어요. 그죠? 자기라는 것은 아주 완전히 부서져서 가루가 되진 거죠. 예수님은. 그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아주 내가 죽어지고 아주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살고 그리스도의 이름에 아주 영광 돌리는 것으로 그리스도의 이름만으로 산다면 이게 고운 가루가 되어지는 거예요. 아멘. 아주 그리스도를 위해서만 살아가는 것은 우리도 주님처럼 고운 가루가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없어지는 거예요. 자기가 부인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야 아주 고운 가루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이 나타나면은 여러분 자신이 자꾸 나타나게 된다면 아직도 자기라는 것이 아주 부서지지 않는 거예요. 부서지지 않으면 반죽이 됩니까 안 됩니까? 반죽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제물로 될 수가 없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고운 가루가 먼저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하여튼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인 번제 제물이 되면은 먼저 번제 제물 되면 그리스도의 것으로 사니까 자기라는 것이 아주 부서지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것으로 살게 되면은 자기의 것은 완전히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아주 고운 가루가 되어지는 거예요. 아멘. 깨달아집니까? 아멘. 고운 가루에다가 뭘 열어 있습니까? 그 다음에 기름. 뭘 열었고요? 기름. 기름을 열어 있죠. 그죠? 정신을 차리고 여러분이 들어서 깨달아서 지금 그렇게 안 되었다면 깨달아가지고 이 장막절을 지키는 자가 되어야 되지. 그리고 그냥 한번 들어보자. 이게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여러분 스스로 저주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는데 복을 받지 않겠다는 것이 되지면 그것은 저주죠. 그죠? 기름을 넣는 거는요, 성령을 부어주시는 거죠.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하실 때 모든 일을 아주 성령으로 하신 거예요. 그죠? 성령의 힘으로, 성령으로 다 하셨다. 예수님이 아주 이 땅에 오실 때부터 성령으로 태어나시고 아주 성령이 이끌려서 아주 시험 받으시고 성령이 이끌려서 아주 하는 거죠. 그래서 성령에 의해서 하셨다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도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성령의 감동, 감화가 되어져서 살아가게 아주 되어지는 거라는 거죠. 아멘. 그리고 고운 가루에다가 뭘 넣는다고요? 그 다음 유황을 넣는 거예요. 유황을 넣는 거는 기도를 말하는 거죠. 예수님이 공생의 모든 사역을 하시기 전에 무슨 일을 하시기 전에 전부 다 기도를 하면서 시작하셨어요. 여러분이 누가복음이 되면 예수님이 하신 제자를 뽑기 전에 산에 가서 기도하시고 다들 기도하시고 모든 일을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신데도 하나님이신데도 먼저 기도로서 아주 시작했더라는 거죠. 우리도 성령 안에서 살아갈 때에 성령 안에서 아주 기도하면서 아주 감사 생활을 하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고운 가루가 되었으면 여러분의 이름만 나타나고 주님의 이름이 없었다 그러면 이건 고운 가루가 아니죠. 그죠? 고운 아주 가루가 되어졌다면 주님의 이름만 나타나고 주님께 아주 영광을 돌리는 것이 되어졌으니까 아주 성령의 부음 받으면은 성령으로 아주 예수를 전가하게 되고 아주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게 되면서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주님께 영광 돌리게 되어지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기도하는 것이 주님과 주님이 하신 역사와 하늘나라에 자기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와 사랑에 대해서 감사하는 것이 나올 수뿐이 없는 거죠. 아멘. 그죠?
그러니까 이 음식 제사는 늘 일상 감사로 이어지는 거예요. 모든 것이 아주 일상 살아가면서 모든 것이 감사와 찬송으로 계속 이어지게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자기가 먼저 고운가루가 되어지고 아주 성령의 아주 충만함을 받아서 늘 쉬지 않고 기도함으로써 늘 일상 감사 찬송 생활하면서 이루어지게 되어진다. 이것이 장막절을 지키는 자는 이렇게 음식 제사를 드리는 자가 되어야 된다. 이걸 말하는 거죠. 아멘. 여러분의 삶이 아주 번제 제사를 드려서 그리스도의 것으로 참제물로 살아가는 자가 되어져서 매일매일의 삶이 예배가 되어지고 아멘. 그런 음식 제사를 드릴 자가 되어지면은 아주 주님과 같이 아주 완전히 자기는 나타나지 않고 아주 주님만 나타나고 하나님만 아주 나타나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게 되고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성령이 아주 깨닫게 해주시고 인도하신 대로 살아가면서 아주 기도도 늘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송하는 그와 같은 삶이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멘. 깨달아지십니까? 아멘. 그러니까 이렇게 되지 않는다면 음식 제사를 드리는 것이 안 된다라는 거죠. 자기 몸을 위해서 살고 자기가 원하는 것을 위해서 사는 그런 생활 방식을 따라서 살아가는 자는 주님이 원하는 것을 취하지 않으니까 이거는 음식 제사를 드리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장막절은 음식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음식 제사가 뭐라는 것을 개념만 알아서는 아무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이 그렇게 돼요. 지금까지 그렇게 안 됐다면 다시 터닝하는 거죠. 그죠?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하는데 오늘 이 장막절을 통해서 내가 아주 바르게 하겠다. 뭐 이런 믿음으로 이렇게 쓱쓱 나가는 것이 하나님 앞에 올바로 드리는 거예요. 아 이렇구나 이거는 아니더라는 거죠. 하여튼 일상 감사 생활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음식 제사를 드리는 자는 늘 입에서 감사가 나오고 찬송이 나오게 되어 있더라는 거죠. 무슨 말인지 깨달아집니까? 네. 음식 제사 다음에 그다음에 희생 제사를 드려야죠, 그죠? 희생 제사를 드린다는 건요 구약의 아주 속죄제와 같은 거예요, 속죄제, 그죠? 속죄제, 아주 그러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회개하는 거죠, 그죠? 회개하는 그 생활 회개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희생제를 드리는 것은 아주 생활 회개를 말하는 거예요. 구약의 속죄제와 같으라는 거죠. 그죠? 예수 이름으로 회개해서 아주 순결한 자로 늘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거예요. 드려지는 거죠. 속죄 제물 역시 그리스도가 실상이라는 거죠.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회개하는 거예요. 아주 잘못된 것을 회개할 때 여러분이 그냥 회개한다고 말로만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하는 거예요. 맺어야 돼요. 맺는다는 게 뭡니까? 반드시 회개한 그대로 아주 턴해야 되는 거예요. 바꿔줘야 되는 거예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다는 것은 회개하고 그냥 잘못했냐고 끝나는 게 아니고 그것이 완전히 돌이켜가지고 완전히 원위치돼야 되는 거죠. 주님 밖에 살았다면 주님 안으로 들어와야 되는 거죠. 그죠? 이것이 회개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장막절 제사로 술 붓는 제사를 드리랬죠. 그죠? 술 붓는 제사는요, 아주 기본 제사의 부속 제사예요. 부속 제사로 제물 위에다가 술을 붓는 제사인데 이거를 전제라고 하기도 하고 아주 관제라고 돼요. 관제. 아마 여러분 개역 성경 이런 데 보게 되면 관제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여기에 술은요, 포도주를 말하는데 술을 붓는 제사의 실상도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흘린 피를 말하는 거예요. 주님이 성찬식 때, 우리가 성찬식 할 때 포도주를 마시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 포도주는 내가 너를 위해 흘리는 바 새 언약의 피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포도주가 예수님이 흘리는 피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2장 17절 보니까 내가 너희 믿음의 희생과 봉사 위에 나를 부어드린다 해도 이런 말하고 있어요. 우리말로 나를 부어드린다 해도 이렇게 번역되어 있으니까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그죠? 영어 성경 보니까 드링크 오프링. 오프링은 그 제사를 말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술 붓는 제사라는 거죠. 관제를 말하는 거예요. 전제를 말하는 거죠. 그죠? 바울이 피 흘려 순교 제물로 바쳐지는 것을 기쁘게 아주 여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 내가 술 붓는 제사를 한다라는 거죠.
아주 피 흘려서 아주 순교 제물로 바쳐지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디모데후서 4장 6절에서도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것이 내가 이미 제물로 드려질 준비가 되어져 있다. 내가 떠날 때가 이르렀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거는요. 여러분 적는데 쓰는 게 아니에요. 듣고 여러분 새겨보십시오. 새겨야 되는 게 적어놓고 뭐 이거 날라가 버리면은 안 보면은 그만이고 뭐 이거 되는 거죠. 여러분들 속에 아주 심령 속에 성령에서 딱 새겨져 가지고 이 말씀이 여러분이 영원히 떠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죠? 적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죠? 그 여러분에게 자꾸 믿으라는 것이 바로 그거예요. 믿으라는 거는 여러분의 심령이 아주 받아들이라는 거죠. 믿으라는 거죠. 그죠? 디모데후서 4장 6절에 고백하는 것이 내가 이미 제물로 드려질 준비가 되었다. 이거는요. 사도 바울이 내가 아주 로마 황제 아주 앞에 설 때가 되었다. 로마 황제 설 때. 그래서 로마 황제가 자신이 아주 신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로마 황제는 자기 신이라고 하니까 너는 아주 거짓 신이다. 아주 가짜 신이다. 아주 우리의 구세주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이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우리의 신이다. 우리의 구세주다라고 이렇게 로마 황제 앞에 당당하게 예수를 증거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로마 황제 앞에 그렇게 했으니까 가만두지 않는 거죠. 그죠? 그래서 목을 쳐 죽이는 거죠. 이렇게 아주 피 흘림이 있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장막제를 지키는 자는 이렇게 술 붓는 제사를 드리는 자가 장막제를 지키는 것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술 붓는 제사의 실상은 순교의 피 흘림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장막절에 불러드리는 번제 제사를 드렸고 음식 제사인 소제를 아주 드렸고 희생제를 드렸고 아주 술 붓는 제사를 드리는 자가 아주 장막절이 실현되는 자다. 장막절이 완전히 하늘나라에서 실현되는 자는 이와 같은 제사를 드린 자가 실현된 것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 가지고 목배임 받을 것을 믿고 그것을 가지고 있으면은 순교할 자의 신앙에 딱 서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순교할 자의 믿음의 수준에 올라서게 되면 그러면 주님이 그것을 어떻게 합니까? 순교자의 신앙에 올릴 수 있는 그를 계시록 13장 8절에 아주 죽임당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시키고 아주 영적으로 흰옷을 입혀주시는 거예요. 아멘. 입혀주시는 거죠. 그러면 흰옷을 입은 자로 주님과 동행하는 게 만들게 되어지는 거죠. 이게 장막절을 지키는 자의 표라는 거예요. 장막절을 지키는 자의 표. 그러니까 술 붓는 제사인 순교의 믿음을 딱 가지고 그 자리에 서 있지 않으면 흰옷을 입은 자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면 장막절을 지키는 자가 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흰옷을 입고 주님과 동행하는 자가 된 것이 장막절을 지키는 자의 표라는 거예요. 그걸 지키는 자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까지 장막절을 지키는 제사가 뭐라는 것을 알고 깨닫는 것도 중요하죠. 물론 장막절의 제사가 이런 네 가지가 있는데 이런 것은 이거 이렇다. 번제가 뭐고 음식 제사가 뭐고 희생제가 뭐고 술 붓는 제사가 뭐다. 이런 것을 의미를 깨닫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물론 그것도 모르면은 아예 뭐 장막절이 뭔지 뭐 접근조차도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나 깨닫고 아는 데서 들어가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여러분이 믿음으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죠? 여러분이 장막절을 지키는 자가 되면 믿음으로 예수 안에서 드려지는 자가 아주 되지만은 그렇지 않다면은 오늘 이제 뭐 환란 전에 마지막 장막절이라고 여러분이 딱 이렇게 생각하고 오늘 다 아주 회개를 다 받아버리라는 거죠. 아니면 오늘 못하면 내년에 뭐 앞으로 계속 그때 뭐 하면 돼. 이게 아니고 앞으로 뭐 아주 환란이 되기 전에 아주 마지막 아주 이 장막절을 나에게 주신 것이다라고 그렇게 믿고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내가 완전히 이 장막절에 드리는 자가 되었다. 이렇게 되어져야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되어지는 거죠. 장막절에 번제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음식 제사, 희생제, 아주 끝에 술 붓는 제사를 드리는 것은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것인 산제물로 출발해가지고
결국은 순교 제물로 드려져서 장막절이 자기에게 이루어지게 되지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런 자들이 실제 장막절이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아멘.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장막절을 지키는 자가 되어져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장막절이 내게 이런 자가 되어지니까 이것을 바라고 이것을 아주 믿음으로 아주 지킬 수 있도록 하라는 것이 오늘 장막절의 첫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핵심의 말씀이라는 거죠. 아멘. 깨달아집니까? 아멘. 그 다음에 39절에 보니까 너희가 그 땅에 열매를 거두면 일곱째 달 15일에는 또한 너희는 7일 동안 주께 명절을 지킬지니 그 첫째 날도 안식이 되고 그 여덟째 날도 안식이 될지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아주 땅의 열매를 거두고 수확한 것을 곳간에 아주 수장하고 보관한 후에 7월 15일부터 7일 동안 명절을 지키라는데 이 장막절을 그래서 수장절이라고도 말하는 거예요. 곡식을 아주 창고에다가 이렇게 아주 이렇게 다 저장한 다음에 드리니까 수장절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같은 절기인데 다르게 말하는 거예요. 장막절인데도 수장절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장막절, 수장절은 땅의 열매를 거두어서 저장한 후에 지키는 절기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네. 근데 이 장막절의 두 번째 핵심은 뭐냐면 너희가 집을 떠나서 들로 나가가지고 초막을 지어서 7일 동안 그 안에 거하면서 장막절을 지키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40절에 보니까 뭐 여러 가지 나무로 초막을 만들고 42절에 보니까 너희는 7일 동안 초막에 거하되 태어난 이스라엘 모두가 초막에 거할지니 43절에 내가 이집트 땅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데리고 나올 때 그들을 초막에서 거하게 하였음을 너희 후대로 알게 함이라. 나는 주 너희 하나님이라 이렇게 했죠. 이것이 두 번째 핵심이에요. 장막절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두 번째 핵심이죠. 너희가 집을 떠나서 아주 들로 나가서 집에 있지 말고 들로 나가서 아주 여러 가지 나무들로 가지고 초막을 지으라는 거죠. 나무 가지로 얼기설기 이렇게 그냥 임시로 거처할 집을 이렇게 지으라는 거죠. 그리고 그 초막 안에서 7일 동안 있으라는 거죠. 초막 안에서 거할 때에 낮잠 자지 말고 노는 것이 아니라 성경도 읽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베푸신 그 은혜와 그 사랑을 아주 추억하라는 거죠. 기억하라는 거죠. 그래서 이 장막절을 또 초막절이라고도 하는 거예요. 초막절. 그러니까 집에 있지 말고 들에 나가가지고 나무 가지를 이렇게 가지고 얼기설기 이렇게 임시 거처로 이렇게 텐트처럼 이렇게 만들어라는 거죠. 그러면 그걸 뭐라고요? 초막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초막지로 가는 거죠. 그 위에 뭐 얼기설기 얹어놨는데 거기다가 뭐 이렇게 가죽천이나 이렇게 천을 덮으면 뭐가 되는 겁니까? 장막이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장막절이나 초막절이나 수장절이나 똑같은 것인데 조금 이렇게 다르게 이제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장막절, 초막절의 핵심은 뭐냐면 초막을 지어서 초막 안에 거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초막을 지어서 초막에 거하면서 하나님 이스라엘 자손 자기 조상들에게 뭐를 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게 하는 거예요. 초막에 거하면서 하나님께서 너희 조상들에게 베풀어 주신 것이 뭐라는 것을 알 수 있도록 하는 거죠. 그러니까 출애굽기라든가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에서 나오는 것들을 가지고 보게 되면은 추억할 수 있고 기억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는 걸 볼 수 있는 거죠. 우리 주상이 출애굽 후에 광야 40년 동안 초막에서 이렇게 살 때에 이렇게 하나님이 아주 구름 기둥으로 불 기둥으로 인도하셔서 보살피고 돌봐주고 아주 먹이고 마시고 아주 입게 해주셨구나. 이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와 아주 사랑이 있었기에 우리가 지금 아주 존재하고 있구나. 우리에게도 지금 이렇게 하시는 하나님이시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고 감사하게 되어지는 거죠. 이것은 뭐 조금 뭐 이렇게 몇 가지 말씀드리면은 먹는 문제는 이스라엘이 출애굽해가지고 낮에는 하나님이 인도하는 대로 계속 걸어갔고 행군했고 그죠? 밤에는 유숙하는 거예요. 40년 동안 광야에 있으면서 농사 지은 것이 하나도 없단 말이에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매일 아침마다 양식을 내려준 거예요. 만나를 내려준 거예요. 먹을 것을 주셨더라는 거죠. 이것을 우리가 먹는 살로 따진다면 약 300만 명이 되는 아주 그런 자들이 40년 동안 먹었으니까 뭐 수억의 가마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 어마어마한 양식을 하나님이 매일매일 아주 만나러 주신 거예요. 그래서 40년 동안 굶주리지 않겠다는 거죠. 어마어마한 일을 하신 거예요. 그죠? 40년 동안 초막에 거하던 이스라엘 자신들은 아무것도 농사 짓지 않았는데 아주 먹게 해주셨고 가나안 땅으로 이제 인도하셔가지고 아주 그 결과로 가나안 땅에 정착해가지고 아주 농사를 짓고 열매들을 수확하게 해주신 그 하나님이 이제는 그 하나님이 아주 늙으셔가지고 힘못 쓰는 하나님이 아니라 똑같은 하나님으로 연결되어지는 거죠. 자기들에게 똑같이 역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아주 초막에 거하면서 과거를 추억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아멘. 그들의 후대들로 하여금 계속해서 과거에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이 하신 것들을 계속 알게 하면서 그것을 기억하게 하면서 그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송을 드리게 하는 거예요. 드리게 하는 거죠. 그리고 반석에서 물을 내가지고 아주 300만 명이 매일 아주 마시고, 그렇죠? 그 다음에 아주 수많은 가축들이 아주 목말라서 먹을 아주 죽을 지경에 있을 때도 아주 실컷 먹고도 남아서 그 물이 강물처럼 흘러갔다는 거죠. 반석에서 나온 물이 그냥 다 먹고 그냥 쫄쫄쫄쫄 시냇물처럼 것이 아니라 아주 강물처럼 흘러갔다는. 그러니까 그 물이 어떤 물입니까? 그냥 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적으로 아주 나타낸 생수로 아주 실컷 먹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그죠? 네? 그것도 한 번이 아니라 두 번이나 아주 출애굽기나 민수기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반석에서 물을 내서 아주 마시게 해서 아주 살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렇게 40년 동안 인도했다는 거죠. 이것을 추억하라는 거죠. 추억하라는 거죠. 이것이 초막을 지어가지고 7일 동안 거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추억하는 거죠.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죠? 그러나 이 장막절은 그림자다 말이에요. 절기는 그림자라는 거죠. 육적인 이스라엘은 그림자라는 거예요. 그림자다. 그 실상은 장막절의 실상이 되시는 그리스도. 주님이 아주 장막절의 실상인데 장막절의 실상이 되시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것이 되어가지고 그리스도에 의해서 장막절이 내게 이루어지는 자가 실상이 되어지는 거예요. 무슨 말이 깨달아집니까? 아멘. 그러니까 영적 이스라엘 우리가 실상이 되어지는 거죠. 그리스도의 것이 된 우리들이 그리스도로 인해 가지고 장막절이 실현되는 우리들이 실상이다라는 거예요. 실상이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와가지고 땅에 아주 열매를 거둔 후에 장막절을 지키면서 지난 광야 40년 그 생활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와 그 사랑을 초막 안에 거하면서 아주 추억한다라는 거죠. 이거는 뭐라고요? 그림자다. 이거는 그림자다. 실상은 그리스도 안에서 영적 이스라엘인 우리가 이 땅에서의 열매 맺는 삶을 다 살고 끝난 후에 하늘나라에 가서 하나님의 장막인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장막인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장막 안에서 장막질이 실현되는 것이 실상이다라는 거예요. 아멘. 무슨 말인지 깨달아집니까? 아멘. 장막절에 이스라엘이 7일 동안 초막에 거하면서 추억하는 것은 그림자이고 그 실상은 영적 이스라엘인 우리의 장막절이 하늘에서 이루어질 때 장막절이 실현된 우리들이 하늘나라에서 볼 때에 우리가 장막절이 실현돼가지고 하늘나라에서 이렇게 볼 때에 장막절이 실현되기 이전에 과거 이 땅에서 신앙생활 했던 것을 회상하고 추억한다라는 거예요. 아멘.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아멘. 우리가 하늘나라에서 장막절이 이루어지게 되면 하나님의 장막 안에서 아주 영생복락하게 되는데 그때 마치 이스라엘이 초막을 지어서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를 회상하듯이 과거 내가 이 땅에서 신앙생활할 때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추억하고 기억하라는 거예요. 아멘. 추억하고 기억하는 것만 끝난 게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 모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찬송하는 것이 되어지는 거죠. 그죠?
이거는 지금 현재 우리의 입장에서 볼 때는 앞으로 되어질 일이죠. 미래에 되어질 일이지 않습니까? 그죠? 하늘나라에 갔을 때, 그죠? 하늘나라에 가서 장막절이 이루어진 후에 일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장막절이 이루어지기 이전에 우리가 이 땅에서 육신의 몸을 입고 신앙생활할 때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 주신 사랑과 아주 은총을 회상하며 추억하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영원토록 아주 감격하며 기뻐하면서 아주 영광 돌릴 수뿐이 없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것이 뭔지, 이렇게 하는 것이 뭔지 이스라엘을 통해서, 그림자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나 우리에게는 우리 자신이 실제 아주 경험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이 땅에서 우리가 경험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초막에서 거하는 것은 자기 조상들이 아주 그렇게 했다는 것을 이렇게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를 보고 이렇게 깨달아서 그 하나님이 하신 그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에게 그렇게 하신다는 것을 감사하면서 영광 돌리지 않습니까? 이거는 뭐라고요? 그림자다. 우리가 이거 그림자를 보고서도 이렇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하늘나라에 갔을 때 우리는 실제 이 땅에 있으면서 경험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신앙생활하면서 열매 맺도록 하면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은혜와 사랑을 직접 경험했으니까 더 자세하게 우리는 추억할 수 있고 회상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만나를 주신 것이 뭡니까? 우리에게 만나를 준 게 무엇이에요? 아주 생명의 말씀을 줬잖아요. 영생의 말씀을 줬지 않습니까? 아주 영적인 생명의 빵을 계속 우리에게 주셨지 않습니까? 줄이지도 않고 아주 배부르게 먹고 살 수 있게 했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의 육신이 배고프면 빵을 먹으면 이렇게 배부르지만은 육신의 배가 불러도 아주 영의 말씀인 빵이 없으면 영적으로 아주 굶주리게 되면은 우리의 영이 공고해지고 아주 아무리 육신이 배부르고 아주 부귀영화를 누려도 생명의 말씀이 없으면 공고하고 공고하고 짝이 없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영적인 생명의 양식인 아주 생명의 아주 빵이 자기 영혼 속에 아주 꽉꽉 이렇게 차도록 충만하게 되면 아주 영적으로 배부르고 아주 영적으로 부유하고 영적으로 강건해지지 않습니까? 그죠? 영적으로 충만하면 육신의 것은 별거 아니에요. 이렇게 우리에게 지금 살게 계속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계속 말씀을 주시가지고 그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를 하여금 부족함이 없도록 살게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의 피 흘리심이 나로 하여금 아주 영혼이 아주 거룩하게 해주셨고 거룩하게 하신 표로 성령을 부어줘가지고 성령으로 계속 충만케 하는 거예요. 성령으로 예수를 더 깊이 알게 하시고 성경 말씀도 깨닫게 하시고 뭐 설교를 들을 때 듣기도 하시고 증거하기도 하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기도 하고 계속 아주 성령으로 열매 맺게 하셨더라는 거죠. 그뿐만 아니라 아주 요한계시록의 예언의 말씀도 깨닫게 했지 않습니까? 이 예언의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을 생수같이 시원하게 했지 않습니까? 그죠? 앞으로 나에게 닥쳐올 그것 일들을 미리 알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하시는 그 역사를 깨닫게 해주시니까 얼마나 그것이 시원합니까? 시원하게 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여러분들 하여금 아주 7년 환난도 믿음도 이기게 하시고 그리고 아주 신부되게 해서 순교 제물로 바치게 했지 않습니까? 그죠? 이렇게 하신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아주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신 역사가 내게도 쭉 있어 왔다라는 것을 하늘에서 추억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잖아요. 그죠? 물론 그렇게 되기까지 주님의 말씀을 제대로 믿지 않았고 불순종하면서 주님의 말씀을 아주 주님의 마음을 아주 주님의 속을 아주 무척이나 이렇게 섞였고 내 멋대로 살았던 나를 주님이 어떻게 하든 아주 천성대로 이렇게 불러가지고 아주 예언의 말씀을 또 믿게 하고 아주 결국 아주 순교까지 시켜가지고 지금 하늘나라에 장막절이 이루어진 이 자리까지 아주 오게 하셨구나. 장막절이 이루어진 우리 자신이 하늘에서 이런 것을 추억한다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죠? 이것이 7일간 초막에서 아주 삶의 실상이 바로 그거라는 거죠. 초막에서 거하면서 회상하는 것이 이건 그림자고 우리에게 말하는 것을 방금 조금 전에 말씀한 우리가 이 땅에서
이렇게 산 그 모든 것들을 장막절이 이루어질 때 회상하는 것을 말한다라는 거예요. 아멘. 오늘 우리가 이렇게 되어 장막절을 지키면서 그렇게 하늘에서 하나님의 장막이신 주님 앞에서 추억하게 될 것을 미리 우리가 알게 되면은 우리가 이 땅에서 신앙생활할 때 지금 여러분이 미리 알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게 된다는 걸 알았지 않습니까? 알았다면 여러분이 이 땅에서 지금 신앙생활하는 것을 뒤돌아보면서 허접하게 그렇게 신앙생활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게을러 터지게 신앙생활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아주 불순종, 불신앙으로 엉터리 신앙생활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하늘나라에 가서 아주 추억하면 되지. 뭐 그렇게 생각하는 자는 아주 멸망으로 끝나는 거예요. 장막절이 절대로 해당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않는다. 장막절이 내게 실현될 때 그 복을 받는 자로서 장막절 이전에 과거에 이 땅에서 신앙생활할 때 하나님께서 내게 이루어주신 그 사랑과 은혜에 아주 무엇인지 이렇게 추억하게 되는 날이 반드시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지금 그날을 향해서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날을 가고 있는데 그렇게 가고 있는 신앙생활의 끝이 어떻게 될 것인지 미리 알았으니까, 미리 깨달았으니까 올바른 신앙생활을 더 잘해야 되지 않느냐 이거예요. 그런데 이 장막절이 예수 믿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다 해당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장막절이 해당되는 자는 따로 있는 거죠. 그죠? 단적으로 장막절의 제사가 뭔지도 아주 이렇게 모르고 뭐 그런 제사를 드리지 않는 자는 해당이 안 되는 거예요. 번제 제사를 드린다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것이 되어서 아주 산제물에 아주 이렇게 딱 이렇게 신앙으로 딱 세워지는 거죠. 아주 그다음에 음식 제사를 드리는 것은 아주 그렇게 됐다면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송감이 나올 수뿐이 없는 아주 그와 같은 것이 되는 거죠. 그죠? 우리가 완전히 나라는 것이 다 죽어져서 가루같이 이렇게 부서져 버려 되는 것이고, 그죠? 아주 성령으로 아주 이렇게 딱 이렇게 사로잡혀가지고 성령 인도함으로 살아가니까 우리의 기도하는 삶이 늘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송하는 땅 되고, 희생 제사를 드리는 것은 늘 회개의 삶이 되어지는 거죠. 바르게 딱 돌이키는 거죠. 그죠? 그러면서 아주 술 붓는 제사는 결국은 아주 피 흘리는 아주 그와 같은 제사가 되어지는, 이것이 장막절이 실제 이루어지는 자가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아멘. 그리스도 안에서 나팔절, 속죄일이 이루어지지 않는 사람은 장막절이 해당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믿음으로 장막절을 지키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이런 말씀이에요. 그죠? 하늘에서 장막절이 이루어지면 이렇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깨달아집니까? 소망이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소망이, 앞이 캄캄해가지고 더덩이처럼 이렇게 살아가는 게 아니고 우리 앞에 펼쳐지는 것이 뭔가를 분명히 말씀해 줬으니까 그것을 아주 밝히 보고 그냥 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요한복음 3장 13절에 요한복음 몇 장 몇 절요? 3장 13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하늘에서 내려오느니 아주 곧 하늘에 있는 인자 외에는 아무도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다. 이렇게 하죠. 이것이 장막절과 직결되는 말씀이에요. 이것이 무슨 말씀이냐면 계시록 21장 1절에 새하늘과 새 땅을 말씀하셨고 새하늘과 새 땅이 곧 예루살렘인데 새 예루살렘인데 이것은 전적으로 하늘나라에서 속죄일이 이루어진 부활한 자를 가리킨다고 속죄일 명절에 우리가 깨달았지 않습니까? 그죠? 오늘날 우리가 앞으로 있을 환난 날에 이기는 자가 되기 위해 가지고 그런 아주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이 되어지는 그것을 이기는 자가 되기 위해서 신앙생활하여 나가고 있는데 우리가 예수를 잘 믿으면 순교할 수뿐이 없게 되는 것이고 아니면은 배도에서 넘어지는 거죠. 아주 둘 중에 하나인데 우리를 금초대교에 속한 자로 이렇게 부르시는 것은 우리로 이기는 자로 세우시는 것이니까 순교하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믿어지십니까?
내가 여러분에게 순교하라고 강조하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예수님의 말씀을 믿으면은 그 믿음대로 되어지는 것이 순교하는 거예요. 순교는 절대로 자기 의지로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죠? 뭐 목사가 여러분에게 순교하라고 강요해서 되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여러분이 예수를 정말 올바로 믿어서 제자의 신앙, 아주 순교의 신앙에 올랐으면 자동으로 환난 날에 순교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아멘. 그렇게 순교가 되면은 나팔절에 재림하시는 주님을 우리가 맞이할 수 있는데 어떻게 해서 맞이하는 겁니까? 부활의 몸으로 주님을 맞이하게 되는 거죠. 그것이 속죄일에 죄가 하나도 없는 부활의 신령한 몸을 입게 된다라는 거죠. 아멘. 아주 속죄일이 이루어지는 자는 죄가 아주 없는 거예요. 그죠? 없어진다는 건 뭐냐? 아주 부활의 죄를 짓지 아니하고 죄가 하나도 없는 아주 부활의 몸을 신령한 몸을 입게 되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나라의 영광을 직접 받는 자가 되어지는 거죠. 하나님 아버지가 주시는 영광을 입는 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이것이 하늘나라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루어지는 거죠. 이렇게 속죄일이 이루어지면 그 다음에 뭐가 이루어진다고요? 장막절이 이루어진다는 거죠. 장막절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장막으로, 여기 지금 하나님의 장막이라죠, 그죠? 이게 예수님이 하나님의 장막으로 부활의 신령한 몸을 입고 영광 중에 계시지 않습니까? 그죠? 영으로 계시는 게 아니고 부활하신 부활의 몸으로 계시는 거예요, 그죠? 그 하나님의 장막으로 계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거주하면서 아주 동고동락하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장막절이라는 것은 바로 이것이라는 거죠. 이게 장막절이 이루어지는 것인데 여기에 예수님이 요한복음 3장 16절에 요한복음 3장 13절에서 말씀하신 것이 바로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아멘. 하늘에서 내려오니 곧 하늘에 있는 인자 외에는 아무도 하늘에 올라가는 자가 없다 하셨는데 이게 지금 무슨 말씀하느냐? 현재까지 에녹이나 노아나 아브라함이나 다윗이나 엘리야나 엘리사나 12제자나 어느 누구도 하늘에 올라가는 자가 없고 오직 예수님만 하늘에 올라갔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죠. 그죠? 누구도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고 오직 예수님만 하늘에 올라갔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하늘이 뭔지 이것을 잘 깨닫기를 원하는 거예요. 아멘. 깨닫기를. 장막절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게 되면은 우리가 부활의 몸을 입게 되진다면 마침내 예수님과 함께 하늘로 올라가서 하늘에 있는 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아멘. 이 하늘은 하늘나라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에요. 아버지 집을 가리키는 거죠. 아멘. 뭘 말한다고요? 아버지 집을. 그죠? 낙원이 우리가 말하는 하늘나라의 낙원 있지 않습니까? 그죠? 낙원은 하늘나라의 영계예요. 영계.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오기 전에 아들의 영으로 있지 않습니까? 그죠? 아들의 영으로 있었을 때 그 하늘나라에 있었고 현재 에녹이나 아브라함이나 다윗이나 엘리야나 이 땅을 떠난 믿음의 선진들이 지금 영으로 가 있잖아요. 그죠? 영들은 지금 하늘나라의 영계에서 지금 안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나 우리에게 장막절이 이루어지게 되면 믿음의 선진자들이나 우리에게 아주 장막절이 되면 부활의 몸을 입는데 그죠? 그것은 예수님이 부활의 몸을 입었지 않습니까? 신령한 몸을 입지 않습니까? 그죠? 예수님처럼 우리의 생명이 몸을 입게 되어지는 거예요. 영이 몸을 입는 게 아니고 뭐 입는다고요? 생명이 몸을, 예수님이 생명 자체단 말이에요. 생명이 몸을 입었듯이 생명이 몸을 입게 되는. 그러니까 하늘나라에서 영계에서 사는 것이 아니고 아주 생명 세계로 넘어가는 거예요. 아버지 집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아멘. 지금 예수님이 어디 사는 겁니까? 아버지 집에 계시는 거죠. 믿으십니까? 아멘. 아버지 집에서는 영으로 사는 것이 아니에요. 영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아주 생명으로 사는 거죠. 그곳은 물론 육신으로 사는 것도 아니고 영으로 사는 것도 아니고 아주 생명으로 사는 것이 아버지 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셔서 아주 예수 믿게 하고 신앙생활 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왜 우리를 이 땅에서 신앙생활 하는 겁니까? 요한복음에서 계속 말씀하시는 게 뭡니까? 우리가 이거 생명을
충만케 하시는 거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것은 이 땅에 오시고 또 내가 아주 이 땅에 온 것은 너희들로 하여금 생명을 얻게 하고 그 생명을 아주 충만케 하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계속 생명으로 충만케 하신다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명으로 나음바 된 우리를 아들의 영으로 하늘나라에 있게 했다가 하나님의 예정하심에 따라서 이 땅에 육신을 입혀가지고 아주 예수 믿게 하고 아주 영적 생활을 통해가지고 아주 하늘나라에 속한 자로 자라게 하고 아주 영적으로 아주 성숙시키는 거죠. 이렇게 하시는 것은 영적으로 성숙해야만이 영 속에 있는 생명이 충만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아멘. 우리의 생명은 우리 안에 있는 생명은 하나님의 생명으로 낳은 생명이잖아요. 그죠? 생명이다. 그 생명이 자라고 그 생명이 충만하게 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 생명을 담는 그릇과 같은 아주 영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우리의 영을 지어가지고 아들의 영으로 하늘나라에 있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죠? 우리의 영이 또 자라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영이 자라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야 되는 겁니까? 예? 영을 담는 그릇과 같은 육이 필요한 거죠. 우리의 영으로만은 영이 있지만은 영은 아주 피동적으로 아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생각으로 가스레인지에 불을 켜놓고 손가락을 올리면 지금 손가락을 올렸다 생각하면 여러분 뜨겁습니까? 안 뜨겁습니까? 뜨거워요? 안 뜨거워요? 안 뜨겁잖아요. 이게 영적인 거다는 것이. 그러나 육을 입으면 뭐 해야 됩니까? 실제 영은 손 뜨거워요? 안 뜨거워요? 뜨겁죠. 그러면 우리의 영이 자라고 우리의 생명이 자라기 위해서는 우리다가 뭘 입혀오느냐? 육을 입혀주시는 거예요. 육을 입히게 되면은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 아니면 하나님 앞에 떠나서 하나님 앞에 죄를 지고 다시 회개하고 돌아오고 하나님의 사랑이 뭔가를 깨닫고 하나님 베푸시는 은혜를 다 깨닫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육신을 입혀가지고 이 땅에 보내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아주 체험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생명이 자라기 위해서 우리 몸을 육신으로 살지 않고 어떻게 합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아주 새 피조물로 살도록 새 피조물로 이렇게 만드시는 거죠. 무슨 말 알겠습니까? 육으로 그냥 보내가지고 육으로 살게 되면 어떻습니까? 육은 어떻습니까? 그냥 멸망인데 그렇지 않고 하나님의 영신 성령을 통해 가지고 아주 새 피조물로 되게 하고 새 피조물로서 아주 열매 맺고 새 피조물로 살아가게 하는 거예요. 우리의 영을 계속 성숙하게 길러지게 되면은 그러면 생명으로 충만하게 되어지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예수의 생명으로 예수의 형상으로 일치하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믿어지십니까? 그래서 우리는 지금도 주님은 지금도 우리를 어떻습니까? 우리를 영적으로 성장케 영적으로 아주 성장시켜서 생명으로 충만케 해오는 일을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역사를 지금 계속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영적으로 그리스도의 분량에 충만하게 이르게 된다면 그리스도의 형상이 아주 일치되게 딱 이루어진다면 아주 껍질을 벗듯이 아주 우리의 육신의 몸을 벗는 아주 순교의 제물이 되게 해가지고 영으로 하늘나라에 잠시 아주 가 있다가 나팔절에 아주 생명이신 주님이 부활의 신령한 몸을 입고 있듯이 우리도 영이 아닌 생명의 몸을 입게 되어지는 거죠. 생명의 몸이 되어지는 거예요. 믿어주십니까? 그때는 영적인 존재가 아니라 부활해서 실제 하늘나라에 속한 신령한 몸이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 집에서 아버지와 예수님과 함께 아버지가 주시는 모든 것을 상속받고 아버지가 예비해 두신 그 영광을 다 받아서 영원히 영생 복령하게 되어지는 이것이 장막절이 이루어지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 하나님 자녀들에게 향하신 그 구원의 역사가 완전히 끝나는 것이 되어진다라는 거죠. 이 장막절로 이걸 계시해 주고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3절에 인자외에는 아무도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다 했는데 그러니까 장막절이 이루어지는 자는 인자와 함께 하늘에 있으리라는 거죠. 아버지 집에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왜 물질계인 이 세상에 육신을 입혀 보내서 신앙생활 하는 겁니까?
왜 우리를 육신을 입혀서 이 땅에 보내서 살게 하는 겁니까? 왜 하늘나라에 있으면 되는 거지 왜 땅에 보내신 겁니까? 우리의 영을 자라게 하고 성숙시키기 위해서 보내셨다라는 거죠. 왜 영적으로 성숙시키는 겁니까? 우리의 영이 성숙해야만이 우리 영 속에 있는 생명이 충만해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생명이 충만하게 되면 그때는 하나님 아버지가 계신 생명 세계에서 살 수 있게 한다라는 거예요. 아멘. 이것을 위해서 오늘날 순교의 신앙을 세우시고 계속 생명으로 충만케 하시는 역사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궁극적으로 장막절이 이루어져야만 아버지의 집인 생명 세계에 들어가서 생명으로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것이 요한복음 3장 13절에 주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이에요. 그렇죠? 아멘. 그렇다고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다 아버지 집에 들어가서 생명으로 살아가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부활절에 장막절에 부활의 영체인 그 몸을 입고 아버지 집에 사는 자만이 해당되지는 거죠. 아주 생명 세계에 들어가는 자를 말씀하시는 거죠. 오늘날 이것을 하나님이 말씀으로 주셨고 예수님이 이 말씀으로 우리를 길러가고 계시고 성령으로 이것을 깨닫게 해서 그 자리에 이렇게 하시는 것인데 악한 자들은요 아주 귀신이나 마귀의 그 같은 역사로 생명을 막아가지고 생명 세계를 아직 보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되고 있는 것이 오늘날 기독교의 현실이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렇다고 연계를 그렇게 연계라고 생명계를 모른다고 하면 연계라도 그렇게 잘하느냐? 영적 세계를 그들이 얼마나 알겠습니까? 그러면 그죠? 자신이 하늘나라에서 아들의 영으로 있다가 온 것도 모르니까 육신의 부모로부터 태어날 때부터 영이 창조됐다고 믿는 것이 오늘날 기독교의 아주 신학이고 아주 신앙생활이라는 거죠. 여러분은 이 장막절이 얼마나 큰 명절인지 좀 깨달아야 된다는 거죠. 아멘. 믿으십니까? 네. 시간이 많이 가는데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사도행전 2장 17절에 보니까 성령이 충만해서 계속 충만하게 되면 장로의 신앙, 노인의 신앙에까지 올라서게 되는데 그렇게 신앙이 가장 높은 자가 되면 꿈을 꾼다 했죠. 꿈을 꾼다. 꿈을 꾼다는 건요. 일반적으로 잠잘 때 꿈을 꾸는 그런 꿈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사는 삶이 하늘나라에서 사는 삶과 같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꿈을 꾸는 거예요. 그러다가 꿈을 깨면 어떻게 되느냐? 인자와 함께 하늘나라 생명세계에 있는 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즉 장막절이 내게 이루어져서 부활의 신령한 몸을 입은 영체로 하나님 아버지가 주시는 영광을 다 상속받아서 아주 그것을 누리는 장막절이 실현된 자신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지금 이 땅에 생활하는 것은 꿈을 꾸듯이 믿음의 식상을 받아서 앞으로 내게 되어질 일들을 하늘나라에 가서 이루어질 일들을 믿음의 식상을 받아서 그것을 소망하면서 살다가 꿈을 깨게 되면 그대로 장막절이 이루어지는 것을 바로 목격하게 되어지는 거죠. 이것이 장로의 높은 신앙에 딱 서게 되면 장막절을 믿음의 식상을 받아가지고 살게 되어진다. 이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이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아멘. 아직 그렇게 되지 못하니까 안타까운 것이 있는 거죠. 여러분에게 아주 시작부터 아주 종착점 끝머리까지 이루어질 모든 세계를 이미 다 알려주었지 않습니까? 말씀을 통해서 계속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이제 장막절이 뭔지, 장막절의 제사가 뭔지, 간신히 그런 것들만 지식으로 가지고 있으면은 그렇게 신앙생활하면은 안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로 제사를 드리고 불로 번제 제사를 드리고 음식 제사를 드리고 희생 제사를 드리고 아주 술 붓는 제사를 드리는 것은 순교할 것을 믿음으로 받아 가지고 아주 흰 옷을 입고 입는 자가 되어지면 장막절을 지키는 자가 되어지는데 그와 같은 이것이 오늘 우리가 평상시에 우리가 아주 신앙생활하는 것이 그렇게 되어져야 된다라는 거죠. 그렇죠?
아주 오메가적인 나의 모습을 보면서 신앙생활하는 게 되죠. 그러면 주님과 동행하다가 실제 아주 순교한 후에 하늘에 올라가서 초막에서 7일간 추억하듯이 하나님의 장막 안에서 아주 추억하는 그날이 오게 되어진다라는 거죠. 아멘. 여기에 여러분 모두가 들어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아주 부탁하고 또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장막절을 지키라는 그 말씀을 저희들이 아주 믿음으로 아주 아멘으로 이렇게 받고 장막절을 지킵니다. 특별히 장막절의 두 가지 핵심을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들이 믿음으로 이렇게 받은 대로 이것을 잘 깨달아서 정말 우리가 믿음으로 그 장막절의 제사가 아주 드려지는 자 되게 하시고 또 믿음으로 아주 초막에 거하면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그 아주 은혜와 사랑을 추억하는 것을 잊지 않고 아주 영원히 아주 감격하며 감사하며 찬송하는 저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우리